로마서 우리 6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그 옛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세상에 정말 탐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도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혼은 병들고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 김두한 곡인데 의지신 목자, 내용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허밍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거널진 바위여 시원한데 낯이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아오며 불어서서. 아멘.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주님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다시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왜 제 가운데 빠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려버린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걸 놓쳐버리면 죄에 빠지는 거야. 함정에 빠지는 거야. 미혹에 빠지는 거야. 나를 보호하사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영상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거듭 지금 몇 주째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수님 따라가. 우리 두 손 버튼 들면 선포합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이고, 저도 배우죠. 저도 마음에 새깁니다. 전 목사, 너 주님 따라가야 해. 안 따라가면 너 망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법 하면 흔히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 너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범사에 자기를 부인해라. 누구를 시인하고? 예수님 시인하고. 범사에 주님은 인정하고 범사에 나는 부인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목사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요절입니다. 요절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단어에 두 번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따라서 자기 부정. 예. 이 부정이란 말은 부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요. 부정은 뭐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네. 죽음은,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이 뭐죠?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뭐죠? 나의 죽음. 4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으십니다. 죽으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죽으심이다.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죽어야 한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철저히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있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서신들에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 제가 암송했는데 서두에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실은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거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한 사람, 예,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흔히 우편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편 강도라 그러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죽는 순간에, 예, 성경에는 한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흔히 우편, 좌편으로 그렇게 나눠요. 예, 왜?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우편 강도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좌편 강도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부인해야, 평소에 주님을 시인해야 세상 떠날 때도 우리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 떠날 때도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왜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한편에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한편에는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거죠. 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나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까? 우상을 따라. 아유, 그 참 맛있겠다. 참 어째 저래 옷이 멋있나. 저 참 너무 좋네. 저 참. 이러고 쳐다보면 예수님 놓쳐버려요. 우상을 쳐다보면 우상의 마음이 뺏기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수님 놓쳐버려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하는 마음, 우상을 향하는 그 죄, 그 죄를 품는 옛사람이라는, 오늘 성경 나오죠? 옛사람 나오죠? 그거 보십시오. 6절 나오잖아요. 옛사람. 이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오죠? 옛사람.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생명이 있죠? 예? 새 생명은 새 사람이란 말이죠. 새 사람. 예. 옛사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비밀에 대해서 그는 세례라는 중요한 성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세례가 나오죠? 거기 보면 3절에 4절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례의 비밀. 여러분, 세례의 비밀이 참으로 큽니다. 세례의 비밀. 우리 연구원의 학생들, 또 저를 만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왜 정목사는 그렇게 세례를 강조하느냐? 왜 세례를 강조? 우리 학생들 이력서에 보면, 우리 학생들 그 입학 원서에 보면 세례를 확인하는,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10명 중에 한 2사람 정도는 자기 세례받은 날짜와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와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 준 목사님을 기록을 다 하는 사람 내가 볼 때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세례받은 교회만 적든지, 어떤 사람은 아예 날짜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압니까? 나 말고요. 1981년 4월 19일입니다. 부활절. 잊어먹을 수 없죠. 세례날을. 어떻게 세례날이 있습니까?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세례는 하나님 자녀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날이에요. 입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날을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으세요. 아니면 자기가 나를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 중요한 날을, 목사님 옛날엔 중요한 줄 몰랐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중요히 여긴다면, 안 되면 교회에 전화를 하세요. 어떤 우리 하나님 출신 그 학생이 있는데요. 세례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 세례 언제 받는지 모릅니까? 모른다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출신 교회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알아내야죠. 얼마나 중요한데 그날을 잊어먹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받는 그날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의 입양식이라 세례가 하늘의 만복이 약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절 4절 보세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합하여. 따라서 합하여. 이 말은 예수님과 세례받을 때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 부활이 나오잖아요. 부활 어디 나옵니까?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연합이 나오네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엇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까?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합된 겁니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거. 이 법적인 연합이에요. 법적인 연합.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법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 거듭난 영혼이죠. 거듭난 영혼, 거듭난 인격.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옛 사람이 죽었는데 어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네. 하나님의 섭리죠. 마치 주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미 장사 지내마 되었지만은 그러나 옛 사람의 잔재가 어때요?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데요? 주님이 남겨놓았습니다. 왜 남겨놓았는데요?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천국에는 없어요. 옛 사람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세력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자기 부정이에요.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이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셔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믿는 자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정. 첫째는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안 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안 된다. 자기 부인이 먼저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이 다시 산 것을 믿으라.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사실은 솔직히 참 인간적으로 믿기가 어려워. 왜? 내 옛 사람이 죄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게 죽은 것 같질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 믿으라. 죽었다고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라. 그 말이죠. 어디 나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10절 11절 나오잖아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은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쳐라. 이 말. 주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나의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못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이 세력이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왜? 그렇게 성 바울도 날마다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잠재가 날마다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는. 흔히 말하는 파쇄, 자기 파쇄요. 이 자기 부정은 자기 파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파쇄. 아이고, 옛 사람을 죽여야지 새 사람을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성하는 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새 사람, 진정한 자아를 죽이면 안 되죠. 옛 자, 거짓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부정,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때요? 계속 우리 입으로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라.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대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이게 내 자랑거리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노라. 아멘. 내가 옛사람을 죽여버린다고 말로 선포해라. 옛사람을 파쇄해버린다고 말로 선포해라. 옛사람은 파쇄, 내 속에 있는 죄는 파쇄. 말해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어제도 못 박아버렸는데 오늘도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듯이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또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감으로 성령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 부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옛사람을 파쇄해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아니고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그 세력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파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